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 40일,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저희는 온 교회가 두 가지의 우리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해 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귀한 일을 함께 할 때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면 더 풍성해진다. 함께 할 때 이 모든 역사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 벌써 아름다운 간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그 구역 모임에 초청할 VIP 2명을 벌써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초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첫 번째 그 모임 이후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떤 분에게, 우리 어프리시에이션을 누구에게 표현해야 할까? 그 구역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떤 분에게 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이런 제스처가 오고 가면서 교회 안에 이 분위기가 점점 훈훈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들께서요, 매주 구역 모임을 하시고 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간증이 있으면 그걸 꼭 이 교회 사무실에, 구역부에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소식을 나누면 듣는 사람들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우리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교회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We who are many became one body, so we each member belong to the other. 우리가 서로에게 속하게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서로에게 소속이 되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깊이 연관된 사이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니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네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지 몰랐습니다. 이 우리말로 그냥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Each member belong to the other. 너희가 서로에게 소속이 되었느니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가 된 사람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에게 연결된 사람들 간에 교제가 끊어지고 또 이 서로 접촉이 뜸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바쁜 이민 생활에 서로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가족들 간에도 마음을 나누는 이 대화의 시간, 서로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소중한 시간 없이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더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편리한 것도 많습니다. 실제 손으로 빨래하지 않고 기계가 다 빨래해 주잖아요. 선교지에 가신 분이 그냥 이메일 보내면 5분 안에 선교지 소식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매일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하루 종일 부모님과 대화 한 번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가족 식구들이 저녁 식사 후에 혹시 앉아서 저녁에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볼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저녁 식사한다면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자기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 전화기에 카톡 보고 있으니까 같은 방 안에 계신데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확실하게 대화를 하려면 도리어 카톡으로 대화를, 메시지를 해야 되는. 아들아,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식사할까? 그거를 대화한 게 아니라 카톡으로, 메시지로 보내야 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깊이 연관된 관계인데도 이런 관계가 소홀해지고 서로 연결고리를 놓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친구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우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가? 왜 대인관계가 망가지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망가진 대인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갖고 와가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역이나 선교회에 소속되어 계신데요, 여러분 그런 모임에 참석하시다 보면 분명 거기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갈등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갈등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갈등도 없이 서로 잘 어울리는 유일한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랍니다. 송장들이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고 자기의 선호하는 취향이 있고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고방식, 가치관이 조금씩 더 차이가 있으면, 숨 쉬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 모임이 완벽한 하모니,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조금 더 의견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누군가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내놓지 않고 그냥 속으로 그런 거 다 사귀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통하는 교제를 나누지 않고 지금 내숭 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각자 다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무지개도 7색깔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꽃과 모든 산천 수목을 보아도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겉모습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속된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그룹 공동체는, 우리 구역은, 선교회는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갖고 와가는지, 건강한 관계를 실습하는 교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꾸는 그 기술을 익히고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역도 주시고 우리에게 선교회 조직도 주시고 이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에서 몸을 담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건강한 대인관계, 이것을 익히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교회와 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 건강한 대인 관계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건강한 대인 관계를 맺는 법을 정식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어떤 특별한 과목으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학생들을 왕따하고 학교 폭력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우리 자녀들 이 bullying, 학교에서 이 학교 폭력이 미국에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 분명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관계 맺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 관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건강한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대인 관계가 망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가지의 건강하지 못한 마음 자세 때문에 이 건강한 관계들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기심이요, 둘째는 교만이요, 셋째는 이 두려움, fear of insecurity, 그리고 네 번째는 원망인데요, 오늘 그것을 다 다룰 시간은 없지만 제일 중요한 이 대인관계를 망가지게 하는 원인, 첫 번째, 이기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selfishness,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심이야말로 우리의 관계를 망가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 결혼까지도 망가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이 되면 한 국가 안에서도 서로 다른 계층 간에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라면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충돌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과 다툼만이 아니라 전쟁까지도. 그런 모든 원인은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툼과 싸움과 심지어는 살인하는 이 모든 일까지 그 원인은 자기중심적인 욕심, 이기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대인관계는 너무나 쉽게 이기심에 물들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남녀관계를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데이트를 시작할 때는 얼마나 상대방의 이 비율을 맞추려고,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 정말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상대방이 좋은 쪽으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때 이기심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앞에서 결혼 서약하고 신혼여행 떠날 때쯤 되면 이제 이 마음에 경계하던 것이 다 풀리고 긴장이 풀어지고 이제 내가 기대하는 내 요구 이런 것이 막 풀려 나오다 보면 신혼여행 떠나면서부터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꼭 누구네 체험담 같습니다. 어떤 미국 분이 쓴 결혼 후에 사랑이 식는 5단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첫해 신혼부부들은 이런답니다. 여보, 당신이 그 코 훌쩍거리는 게 너무 걱정스러워. 내가 앰뷸런스 불렀으니까 우리 빨리 유떡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당신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푹 쉬어야겠어. 당신 병원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매일 매 끼마다 골매 특별 요리를 주문 배달해 줄게. 이 신혼부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 2년차, 여보, 당신의 그 기침소리가 별로 듣기 안 좋은데 내가 닥터에게 왕진 와달라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 방에 들어가 침대에 좀 누워 쉬는 게 어때? 결혼 3년차, 당신 기침하는 소리 보니까 그 열도 많은 것 같은데 약국에 찾아가서 약 사 먹는 게 어때? 내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안전하게 잘 다녀와. 결혼 4년차, 당신 기침소리 들으니까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빨리 애들 저녁 챙겨서 먹이고 씻기고 잠자리에 누인 다음에 당신도 들어가서 쉬지 그래? 결혼 5년차쯤 되면 아니 꼭 그렇게 큰 소리로 기침을 해야 되나? 도대체 TV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재밌는 프로가 있는 동안은 좀 당신 다른 방에 좀 가 있어. 당신 기침소리가 개가 짖어대는 소리 같다고. 이렇게 결혼 후에 사랑이 식어간다니. 대인 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이 노력이 너무나 쉽게 포기되고 그냥 이기심에 물들어 버린다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기심이 분명 대인 관계를 병들게 하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이기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기심이 분명 대인관계를 다 망가지게 하는 것을 알면서 이걸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기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본능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상사병 걸린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이 다 내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나의 필요,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문제와 고민거리, 나의 계획, 나의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게 고통과 상처 준 사람, 나에게 관계된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보다 나 자신에 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이기심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처음에 태어나면서 완벽한 이기주의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모든 것은 다 요구하면서도 그 어린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뭐를 베풀거나 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악이 존재합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 이기적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길 원하는데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서로 마찰이 되고 갈등이 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나는 고생하지 않고라도 그건 얻고 싶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취할 때 이 세상엔 고통과 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질문은, 이 세상에는 철저하게 이기심에 물든 사람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이 세상에 선행이 존재하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함이 있느냐? 그것이 도리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은 이기심에 물든 사람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세상에 선함이 존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선함이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선함이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진화론을 제창했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의 법칙이다. 가장 생존하기에 적합한,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개체만 살아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도 보면 자기의 생존, 자기의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고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것 챙기는 걸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이기심을 충동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광고, 마케팅이 아주 발전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많은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 지금 삼성 전화기가 그래도 많이 팔렸는데 그것보다 더 일찍 나와서 인기를 끈 것이 애플의 아이폰이었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그 기술이 가장 뛰어나서 제일 많이 팔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케팅이 뛰어나서 세계 최대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삼성이 더 뛰어나지만 광고, 마케팅을 더 뛰어나게 해서 제일 세계에서 큰 회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 평균 16,000번의 광고를 접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6,000번씩이나 우리가 접하는 광고는 다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합니다. You deserve this vacation. 당신이 휴가를 가셔야 하죠. Have it your way.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소비 욕구를 충동하는 그런 것이 광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5절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리라. 이 욕심을,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자꾸 충동하다 보면 이 사회에는 다툼과 갈등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이기심은 관계를 망가지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계가 세워지겠습니까? 이 이기심을 버리면,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함,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타심으로
행하게 될 때 이 관계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시오. 서로의 필요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었기에 서로를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함입니다. 남의 유익함을 먼저 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려함을 통해서 관계가 발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배려함은요, 사람들 속에 잠재한 그 최선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배려함으로 행할 때 사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능으로서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이익만, 내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 이 배려함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기심을 버리고 배려함을 서로를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기적으로 행동하던 사람이 이젠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친절로, 배려함으로 나오게 되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기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배려함으로 행동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를 대하는 그 자세가, 이 관계의 다이나믹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배려함으로 행하면 대인관계의 다이나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변화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부정적인 분이 계십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고 그냥 좌충우돌, 사람들과 충돌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고 만나기보다는 도리어 피하려고 하는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 그 사람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손가락질과 정죄와 비난, 비판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용납으로 그분을 감싸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배려함으로 그분을 대하기 시작하면, 사랑으로 그분을 감싸 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디즈니에서 만든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The Beauty and the Beast, 미인과 야수. 거기 보면요, 이 야수, 비스트, 이 괴물 같은 정말 난폭하고 사나운 그 사람이 있는데 이 벨이라고 하는 예쁜 아가씨가 이 야수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이 난폭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피해를 주던 그런 모습이 점점 부드러워지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본래는 왕자였습니다. 어떤 나쁜 그 마술에 걸려서 괴물처럼 변해 있던 사람이 이 미녀의 사랑과 친절 속에서 왕자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디즈니의 이 얘기만 아니라 이 디즈니의 영화를 만들게 된 그 동화의 이 오래전부터의 동화, 이 앤더슨 같은 사람이 쓴 그 동화 속에는 복음이 사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뷰티 앤 더 비스트, 미녀와 야수의 얘기는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괴물 같은, 야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셔서 이 괴물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변화받고 하나님의 아들, 왕자와 같은 존재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나의 아직 모습에는, 언행 심사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공사 중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순간 나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왕자의 신분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계속 나에게 부어지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이 야수 같은 모습은 점점 내려놓게 되고 왕자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려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힘입 우리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배려함으로 대할 때 관계만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관계하는 그 사람까지 변화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배려함을 배우고 익히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에게 구역에, 선교회에 소속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이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는 것을 실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있는 곳에 가면 내 체면을 지키고 가만히 있지만, 가정 안에서 내가 평소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익숙한 사람들과 지낼 때에는 마음에 경계심도 없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편하게 나오는 그 상황에서 이기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 향한 배려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구역이, 우리 소그룹이 바로 그런 건강한 관계를 익혀가고 실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구역에서, 내가 속한 선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배려함을 서로 실천하며 사랑의 관계를 익혀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구역에서 서로 실습하실 수 있는 이 배려함 실습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구역 모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6주간 계속 모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오늘은 좀 피곤한데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얘기하세요. 마귀야, 썩 물러가라. 그리고 그 여러분 구역 모임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든 그런 생각이 찾아와도 그 구역 모임에 함께 모일 다른 구역원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석하시는 것이 벌써 내 자신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새로운 방문자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나를 반기고 누구나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 우리 이렇게 셋은 삼총사니까 똘똘 뭉치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난 10년, 20년 지기 삼총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관계를 열고 또 다른 사람도 함께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다른 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의 한 가지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마음 문을 열고 귀담아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물질적인 선물, 이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은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내가 주고 나서도 어디선가 더 얻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 이 시간을 우리 김 장로님에게 30분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드리면 그 30분 다른 곳에 가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귀담아 귀 기울여주고 경청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30분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정말 마음을 열고 귀담아 경청해 주는 것,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면서,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어주면서 우리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여러분 구역 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원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힘과 재능을 그곳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이 재능 기부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능 기부라고 해서 굉장히 유식하게 들리는데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토종 표현은 품팔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기술, 내 재능, 내 경험을 가지고 어떤 한 곳에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시간과 경험과 재능, 힘과 건강을 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번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가능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번 구역 모임을 호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구역원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이 없으시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 40일 공동체 시작할 때 구역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식사는 하신 다음에 만나십시오. 그래야 부담이 없어서 어느 가정이든 환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이 구역 모임을 호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인생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요, 온 천지가 이 이치에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칭찬을 베푸면 나에게도 격려와 칭찬이 돌아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그것이 돌아오고, 용서를, 격려를, 사랑을 심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특별히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나에게 부닥치는 일은 5%고 그런 나에게 다가오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95%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팔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 인생의 5%밖에 결정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을 95%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내 반응이 95%를 결정짓는다면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당신이 나를 골탕 먹이면 당신도 한번 그대로 당해봐라.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반응인데, 그냥 보통 사람처럼 나에게 당신이 해준 대로 나도 당신에게 그대로 복수하겠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과 사건 속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런 이기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사랑이, 축복이, 배려함이 흘러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그저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을 따라 심으면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을 따라 심으면 육신에서 썩어져 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심는 자에겐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혹 나에게 공격한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분명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인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씨를 뿌리면 성령으로 심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성령을 힘입어 심어서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살 때, 이기심이 아니라 남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더 큰 것들을,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리는, 경험하는, 우리 가진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계산하거나 인색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그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도 닮아가고 흉내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고 우리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는, 붙들고 있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Only those who learn to give their life away will learn what it means to really live.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을 배운 사람만이 정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남에게 나눠 주듯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배려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레슨은 이기심을 버리고 배려함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이 건강한 관계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구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배워 나아가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기쁨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하나님, 이기심은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에게 공격한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